어제 저 한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거기서만 그치면 부활하심으로서만 그치면 우리는 죄 사함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예수님이 왜 승천하셔야 했는가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온 인류 아담 안에서 타락한 온 인류를 예수님이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사해진 거예요. 그들의 죄만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형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죠. 예수님 안에 온 인류를 예수님이 품고 죽었어요. 벌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 가셨어요. 그러면 누가 감옥에 간 거예요? 모두가 다 감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형을 당했어요. 그럼 모두가 다 죽은 거예요. 아셨죠? 아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을 안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 간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9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좀 뭐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자, 땅에도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어요. 땅에 성막이 있죠. 성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막이 있었잖아. 그게 성소잖아. 그 하늘 성소는 무엇의 모형이냐 이렇게 물으면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다 그래요. 이게 이제 모형론이라는 거야. 모형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 모형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어요. 상징 모형 이래가지고 막 굉장히 중요하게 막 이거 배웠거든. 그런데 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자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두 번째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를 받냐면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설계도를 받아요. 하나님께. 그 설계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하늘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의 모형을 따라서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의 주장이야 이게.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제물. 그렇지, 제물이 있어야지.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 대신 형벌을 받을 속죄의 양을 잡아가지고 황소나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나 그걸 못하면 이제 비둘기나 그것도 할 여력이 없으면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안 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반드시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 아셨죠? 이 제물을 이제 잡아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그 피를 뿌려서 제사를 드려. 피 흘림이 없으면 이게 죄사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이제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피가 안 나오잖아. 밀가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야. 그건 믿음의 어떤 상징성이지. 내가 하나님께 황소를 잡아 바치고 싶지만 뭐가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 여력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재물이 없어. 그 사람에게는 뭐를 주셨다고?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런 거야. 응? 비둘기를 살 돈도 없어. 그런 사람을 이제 이거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피를 흘린 제사로 받아주시는 거야.
그럼 이제 죄 용서를 받는 거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사는 무엇을 위한 거냐면 속죄를 위한 거야. 사죄, 죄를 용서받기 위한 수단, 도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주신 거지.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제사를 드렸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거냐? 아니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가 케이스가 몇 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야.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식,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공동체적 의미를 담아서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냐?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감히 누군가가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해하셨죠? 근데 신약 교회에 오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바울 사도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로마서 8장에서 하는 이야기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그래. 이게 그럼 언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거냐라고 이제 이렇게 묻잖아. 이거를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아버지가 내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그랬냐면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 알아듣지를 못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한 집에 있는 거야. 한 식구로 있는 거라고. 예수님과 아버지가 이제 한 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해.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식사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 부르는 거라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승천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게 아니라 올라가셨을 뿐 아니라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야.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그래. 저 양이나 저 붉은 암송아지의 제 이거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그 죄를 지기 전에 범죄를 하기 전에 미리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놔.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 그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암송아지는 그냥 전체를 다 불로 태워.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창자는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든. 근데 그 붉은 암송아지는 전체를 다 태워. 태울 때 거기다가 뭐 백향목을 넣고 그다음에 붉은 홍색 실을 넣고 이렇게 넣어서 완전히 태워버려. 재로 만들어. 그리고 이 재를 저 거룩한 곳에다가 이렇게 잘 모셔놔. 거룩한 곳이라는 말은 성소 안이야. 성소 안에. 성소가 있는 이 성소가 있잖아. 성막이 있잖아. 성막이 있으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누가 지키냐면 레위인들이 지켜. 펜스가 있어. 그 펜스 안에 그곳은 이제 정결한 곳이야. 거기다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드린 재를 담아놔. 그릇에다가. 그랬다가 누가 오잖아. 그럼 그 사람의 그 재를 물에 타가지고 그 사람을 뿌려. 그러면 이 사람은 죄를 속죄죄를 받은 것처럼 드려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용서가 돼. 무슨 말이냐면 죄 있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 재물이 먼저 있어. 내가 지은 죄를 위하여 속죄죄를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죽은 재물이 있다고. 양면성이야. 속죄제사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셨죠? 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사가 있고 내가 죄를 지기 전에 이미 드려진 속죄제사가 있다 그 말이야. 그렇지. 두 가지 방법에 저 속죄제사가 있다고. 이 두 가지 속죄제사가 어디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범한 죄를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가 범할 죄를 위해서도 이미 형벌을 받으신 거야.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속죄 제사는 내가 죄를 지어서만 드리는 게 아니야. 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나를 담당했다고 그래. 누구를 담당했다고? 나를. 그거를 이게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명을 잘 안 하나 봐. 우리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요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 고정관념.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면서 들었던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그때 이미 신학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와.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잘 안 들려.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안 들려요. 우리가 해외여행에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인천공항에 막 들어오면 뭐라고 방송이 막 나오잖아. 그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그 소리를 다 귀담아 듣는 사람 별로 없어. 거기서 내 이름이 만약에 나왔다 이러면 그때부터 귀담아 듣기 시작하는 거지. 뭐 누구씨 뭐 지금 뭐 가족 누가 와서 어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오십시오. 이러면 이제 그 말이 들릴까? 다른 소리는 다 그냥 귀 넘겨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렇잖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담당한 거다. 우리의 죄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담당한 거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벌 받으면 누가 형벌 받은 거냐? 나라는 존재 자체가 형벌 받은 거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품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형벌 받은 거다.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거다. 자, 그래서 죄가 사해졌다. 이게 이제 죄 사함이야. 이게 1차. 그런데 예수님 만약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 없다. 오케이? 아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뭐는 아니었다? 아들은 아니었다. 신약교회 신자와 구약교회 신자의 신분이, 지위가, 자격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지위의 영광이, 높음이 이게 비교가 안 된다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조차 부르는 것이 겁이 나서 주라고 하는 단어를 또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 불러. 부르다가 내가 잘못해서 또 그 이름을 불러놓고 사람이 순간적으로 또 거짓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죄를 짓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려고 어떤 단어를 만들어냈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르잖아. 우리는 어떤 의미로 주님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려면 두려우니까 주님이라고 부른다. 유대인들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야. 왜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다?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주인이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려면 겁이 나는 거야.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야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데 겁내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용어를 부를 때 심장이 떨려가지고 이렇게 내가 조심해야 돼 이러지 않아요. 그냥 아빠 아버지 막 이렇게 저 다미가 부르는 것처럼 우리 막 하나님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안 부르다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생각나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마음이 오히려 놓여요. 위로가 된다니까. 담대함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 자격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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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봅시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지금부터 조금만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야.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이야기해.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 왜 그래?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해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거야. 뭐를? 보혜사를 저들에게 보내달라고. 그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이었어. 자,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야. 자, 봅시다. 이 말씀을 제가 또 살아생전에 언제 또 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잘 한번 살펴봅시다. 2장 1절 보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여기 오순절날이라는 말은 오순은 요즘 우리가 잘 안 써. 사순, 오순, 삼순, 육순, 칠순, 육순도 우리가 쓰죠. 육순 잔치 그러잖아. 한갑잔치를 육순잔치라고 그러잖아. 예? 옛날에는 그랬지. 육순, 칠순, 뭐 팔순도 쓰나? 팔순도 쓰고 뭐 구순도 쓰고 이러는데 뭐 이순, 뭐 삼순 이런 건 잘 안 쓰잖아. 근데 이게 오순절이 이게 52일이거든. 50일이야. 언제로부터 50일이냐면 6월절로부터 50일 후 그 말이야.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잖아.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흘이 지났어. 그 다음에 오순절 날이 왔어. 자, 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저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약 한 120명 정도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합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한 500여 형제가 된다고 그래.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여 형제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그 말이야. 한 곳에 모였어. 여기 한 곳이 어디냐면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뻥이야 그거. 마가의 다락방 아니야. 근거가 있어. 뭐냐면 이 오순절 날에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 어디로 모이냐면 오순절에 어디로 모여?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 아니야. 어디로 모여? 성전으로 모이지. 성전으로 와서 뭐해?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오순절 날에. 아셨죠? 그러니까 어디로 왔다고? 다 성전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으로 왔는데 뭐를 봤어?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이 각 나라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야? 이게 유대 사람들이야. 유대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막 천하각지에서 왔어. 로마 세계에 속해 있던 모든 나라로 흩어져 있고 로마가 아닌 오히려 저 옛날에 페르시아 이쪽에 있던 나라 사람들도 오순절 날이 오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거야. 왔어. 그랬더니 자기 나라 말로도 말을 하는 거야. 이 110명의 사람들이 어디에 왔더니 그래? 마가의 다락방에 왔더니 그래.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어디 왔더니 그래? 성전에 왔는데 성전 안에 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서 뭐 말을 하는 거야. 성전 안에 가면 성전 안에 헤롯이 지었던 성전 안에 작은 방들이 많아요. 큰 홀만 예배 드리는 홀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방들이 있다. 원래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안에도 작은 방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방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니까 그들이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를 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뭐를 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루사야. 그루사. 그런데 재미있어.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는데 어디에 쓰였냐면 불의 혀에 쓰였어. 성경 봅시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지금 핵심은 뭐냐면 바람이야, 바람. 이게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고 이게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바람, 무슨 뭐 숨,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숨, 생기, 바람, 물,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종종 푸누마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뭐 물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 성경을 가서 보면 푸누마라고 되어 있어. 이게 성령을 의미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소리가 있었는데 뭐 소리가 중심이 아니고 뭐가 바람이 중심이야. 핵심이야. 바람이 훅 이게 임한 거지. 응? 그리고 소리가 있어. 앉은 저희 집에 가득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보였어. 뭐가 보였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거야. 뭐가 보였다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 거야. 여기 봐. 혀가 뭐냐면 그루사야. 원래 그루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말이야, 말. 그런데 이 단어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 그게 뭐야? 혀야. 말은 뭘로 해? 혀로 하잖아. 그래서 말과 혀는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령께서 뭐 그들에게 말을 주는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임했어? 말이 임했다고, 말.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한다.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 이거 순뻥이고 사기꾼이고 말도 안 되고 공부도 안 하고 무식하고 점쟁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그냥 아무 말 대잔치야. 그거.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야. 그거 귀신이 하는 말이야. 그 사람 귀신의 영을 받은 거야. 오해하면 안 돼. 120명의 사람들이 뭐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야. 어떤 말이야?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이야. 성령이 임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혀가 말을 한다고. 성령이 뭐를 줬어? 말을 줬다고. 말을. 성령이 말을 주셨다고. 어떤 말을 주신 거야? 성령이 하고 싶은 말을 주신 거야. 됐죠? 그래서 그들이 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게 들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로 들려? 자기가 난 곳 말로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120명의 신자들은 뭘 했냐면 말을 했을 뿐이야. 무슨 말을 했냐면 내용이 있어.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의 큰일. 거기 그러잖아, 저 밑에.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다. 저 10절. 그레데인과 뭐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죠? 11절이야? 11절.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거를 자기들이 듣는다고 그러잖아. 120명의 신자들이 말했다고. 120명의 신자들이 말했어. 무슨 말을 했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 일을 말했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들었다는 거야. 아멘. 어떤 말로?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로.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심하고 내가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지. 이런 거 아니라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 그러니까 봐.
기본적인 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누구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그들에게 생겼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확신하게 된 거야. 봐, 예수님이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 제자들 어디가 있냐면 저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바다에 가서 뭐 하고 있어? 물고기 잡고 있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도 야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가서 다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게 확신이 없는 거야. 이게 뭐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리송하기도 하고 뭐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 이거 자기들이 봤어. 아 그렇지 죽지. 죽으면 끝나야 돼. 아 근데 이분이 살았어. 그래서 모두가 다 처음에는 뭔지 알았어? 영인 줄 알았어. 영혼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생선을 먹고 막 만지고 막 이러는 거야. 함께. 그러니까 보니까 뭐 살았어. 그런데 문을 닫았는데도 확 들어왔다가 또 문을 닫았는데도 싹 사라지고 이게 뭔가 이게 더 헷갈려. 헷갈려. 맞아.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아이고 이거 막 야 난 그냥 옛날에 그냥 물고기 잡던 거 그거 하러 갈란다. 그 베드로가 하니까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서 함께 간 거야.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그 말이야.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 업으로 살다가. 그래서 예수님 제자로 따랐잖아. 그런데 다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와. 그래가지고 함께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구워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 예수님 이제 믿는다고 이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승천하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언을 하잖아. 유언.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곳. 이게 구약성경부터 하나님이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뭐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말일이 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해놨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유언을 하고 승천하시고 구름 타고 휙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언했으니까 자 우리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야. 임하셔서 그들이 뭐를 깨달았냐면 이게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쭉 이게 연속곡이 이제 결말이 왔어. 결말이 오니까 예전에 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된 거야. 그때 왜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잘 몰랐어. 그 어떤 여자가 와서 괜히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눈물을 흘려.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저 가난한 집 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겨우 지금 학교 다니면서 그냥 캑캑거리고 막 하루에 막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해가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내가 일하는 그 알바 저 24시 그 뭐 세븐일레븐이야?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보더니 울어. 그러더니 이게 가끔 와서 나를 보면서 울어. 그리고는 가면서 이게 등 한번 두드려주고 힘내라고 이러면서 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엄마였어. 이런 거는 이게 그때는 몰라. 앞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설명이 된 거야.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자기들이 못 본 게 있잖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건 자기들은 못 봤지. 못 봤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성령이 임하시니까 안 거야. 그러면서 완성이 된 거야. 아멘. 저 뭐야 이게 그림 맞추기 이거 보고 뭐라 그래? 퍼즐.
그래, 이 퍼즐이 완성이 된 거야. 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고 밥을 먹고 이제 함께 사는 한 식구가 된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말한 거야. 그 내용을 말한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잡아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와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삼아주신 거다. 예수는 뭐가 되었다?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한 거야. 이게 뭐였냐면 방언이었어. 그러니까 방언은 1차적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왜 방언을 주셨냐? 성령이 오시면 다 방언을 말하는 거냐? 개소리야. 절대 믿지 마. 그런 사람을 혹시 보거든 저거 사탄의 영을 받았구나. 그렇게 보면 99.9999%가 맞아. 그러니까 0.0000001% 진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다 가짜야. 보세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거기까지 가면 시간도 필요하고 또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거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나보고 자꾸 그래. 목사님 하나만 합시다. 하나. 너무 많은 거 하면 우리는 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만 하려고 그래. 자, 기억을 하는 거야. 이제 정리합니다. 맞춰. 요즘 제가 언젠가부터 지금 12시 이전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목사님들이 나보고 하나만 하라고. 하나. 그래서 지금 하나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순절 날이 임했다. 성령이 오셨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 1번. 변화가 뭐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퍼즐이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죽으셨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왜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가. 그리고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걸 보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는 거야. 아멘. 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거를 뭐 했다?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두 번째야.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졌다. 저 성령이 큰 바람이 소리가 났다. 막 그 큰 바람이 임하면서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뭐 그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았다. 깨달으니까 두 번째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 뭐였냐? 방언이었다. 그들이 말한 내용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행하신 일을 말한 거다. 됐죠? 아멘. 자, 2장에 가면 3장에 가면 3장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3장에 가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네. 40년 동안 앉아있었어. 몇 년? 40년. 40년 앉아있었어. 안전뱅이가 있는데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런데 그 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뭐를 달라고 그래?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줄 게 없어. 도와주고 싶은데. 너를 도와주고 싶어. 근데 내가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겠지. 야, 너 저 사람에게 돈, 은 이런 건 없어. 못 주지. 너 나를 줘라. 그런 거야. 누가? 예수님이 그런 거야. 어디서 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래. 자, 잘 기억해.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하나님은 어디 계셔? 3층 천에 계셔. 이거를 기억해야 돼. 3층 천에 계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절대 안 와. 왜? 더러워. 하나님 부정한 것, 죄를 싫어해. 인간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는 걸 싫어해. 3층 천에 계셔. 그 3층 천 보좌 우편에 누가 있어?
예수님이 계셔. 누구만 이 세상에 계셔? 성령 하나님만 계셔. 왜 그래? 그 양반은 더러운 걸 좋아해. 이게 말이 돼? 논리가 안 맞잖아. 자꾸 속지 말라고. 자, 보세요. 다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뱅이를 봤어. 예수님이 말씀하셔. 야, 너 은금은 없으니까 못 주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뭐라고 그래? 내가 은과 금은 없어서 너에게 이거 못 준다. 그렇지만 내가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리고 잡아 일으켰어.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일어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보세요, 여러분. 40년 동안 앉아 있었다니까. 40년. 날 때부터 앉으면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 일으켰더니 일어났어. 여러분 40년 동안 앉아 있던 사람이 일어나면 걸을까 못 일을까? 못 걷지. 왜 그래? 근육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성전 안에까지 뛰어 들어갔어. 이게 뭐를 이야기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기적이라고 그래.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 누가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아?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오해하면 안 돼. 베드로가 말하잖아.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러지? 베드로 안에 있는 게 뭐야? 예수님이야. 성령이 임했잖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서 오시면 절대 안 돼. 더러운 걸 싫어해. 그래서 성령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한다.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니 일어나라. 이런 거 아니라니까. 오해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게 있는 게 뭐야? 예수님이라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나? 이거 무슨 말인지 이렇게 몰라? 못 알아들어? 내게 있는 게 뭐라고? 예수님.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아멘. 이거 이렇게 어려운가? 됐지?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해.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깨달았어. 뭐를 깨달았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인가를 깨달은 거야. 우리가 어디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 충만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자격을 얻었고. 이해해? 아멘.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시고. 아멘. 이게 뭐?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하게 하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야.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봐. 제가 그랬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저 예수님 무덤을 끝까지 지킨 여자,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는 누군지 알았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 왜 그래?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까. 야, 예수님을 엄청 많이 닮은 사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예수님 보고도 그래.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게 사물을. 그렇지? 네. 그런데 그 동산지기가 자기를 불러. 뭐라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데 보니까 평소에 예수님 자기를 부를 때 그 목소리야. 그 눈빛이고 그 표정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크, 너 나 만지면 안 된다. 부정 탄다. 이런 거 아니야. 그거 잡고 끌어안고 막 그랬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뭐? 예수님 안 놔주려고 한 게 그게 문제라니까. 뭐 어쩌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 이제 부활했으니까 다시는 우리와 헤어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마리아하고 늘 함께 다니고 이래야 돼.
이게 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렇잖아. 성자 하나님으로 승귀하신 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와 함께 계시잖아. 다른 사람과 함께 못 있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120명에게 아니 그 어느 곳에서든지 뭐 담에색에서 저 누구를 만나? 바울을 만나. 예수님이. 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든지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임하실 수 있는 뭐 새로운 복된 축복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거야. 예수님의 승귀하심으로서 아멘.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었다.